롯이 부모를 이제 공경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 한다 했습니까?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복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하고 이제 그 나오미를 섬기며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결심하는 바가 1장 6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제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사람 모함 여자잖아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방문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이제 눌러붙어 살겠다.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고 지금 자기는 모함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국적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모함 여자라서 금오스라든지 여러 그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어머니만 섬기고 또 어머니하고 똑같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이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시아버지도 죽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잠깐 이주해 왔는데 모압에 와서 다 망해버린 말이에요. 시댁이. 그래서 항상 불안했죠. 언제 천둥 번개가 칠까. 정말 이렇게 기쁘다 나오미는 즐겁다 이런 뜻이었는데 나야말로 이제 쓰다 괴롭다 내 인생이 그냥 망했구나 이제 이런 그 아주 우울하고 또 희망이 없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홀가분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매맞을 까고 왔더니 이제 잔치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항상 불편한데 부모 공경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라고 할 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자리에 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이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모압에서 이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 가더라도 이제 땅도 다 처분해서 없고 그다음에 남자라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그러면은 이제 밭에 나가서 그 추수할 때 보리 밀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인께 아니라 가난한 사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량에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압 땅이라든지 이방인의 땅에서는요. 그 이삭이 떨어지더라도 주인까지 나그네가 와서 못 가져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라도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나가서 이삭 떨어진 거 주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것도 복이죠. 그 부모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네가 그 모압 여자 룻이냐, 네가 참 어머니한테 잘하고 이렇게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에 대한 굉장히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제 그 이삭이 떨어지는 것만 주워서 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정상적인 이삭도 한 주먹씩 그냥 땅에다 뿌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뿌려놓으면은 형식적으로 걷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구제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냥 이렇게 막 트럭으로 싣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의 집 밭을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집에 보리배나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죽고 그 다음날 딴 데 가서 끼우거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동냥할 때 그러잖아요. 물론 단골로 오긴 오는데 우리도 그러더라고. IMF 때 오더니 나중에는 왜 자꾸 깎아가지고 1,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단골로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안 오더라고. 차비도 안 된다 그래서 차비 안 되면 자기 나가서 일하면 되지. 그럼 우리 집 올 때만 교회 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옵니까? 탄현동 올 때 한 번만 타고 왔잖아.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짓말해가지고 차비도 안 나온다고. 1,000원씩만 해주고 얼마나 많이 버냐고. 그 단골 트면 안 되죠. 근데 단골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집에 밭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 밭에 와서 보리 밀 추수 끝날 때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한 계절이 지나도록
굉장히 이제 양식이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쌓아놓을 만큼 풍족한 이런 이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공경하면 먹을 것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부모한테 밉보이고 괴롭게 하면은 네 눈에 피눈물 흘리고 다 토해내.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양식이 넘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남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자기 자부를 자랑하고 축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비록 결손 가정이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뭐 남자라고는 없고 땅도 없고 뭐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도 그 아픈 상처를 씻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부모 섬기면서 얻었던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지금까지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사랑의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는 것 중에서 아직도 최후의 가장 큰 복은 남아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가문에 그 무너진 그 대를 있잖아요. 그래서 대를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룻은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왔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부럽습니까? 예를 들면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리고 또 뭐 누가 부러워요? 에스더도 있고 또 누가 없나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뭐 이런 사람 부러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라가. 근데 이 룻은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다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그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리더 중에 속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 모압의 여자가 과부인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 사랑의 눈멀면 그렇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랑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과 자식으로 인해서 이제 대대로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땅도 없어졌고 자식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가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결혼할래? 한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무너진 집안의 아들로서 이렇게 대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문을 회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면 내 거잖아, 원래 등기할 때. 내 게 아니라 무너진 집안의 거야 돼. 다시 말하면 그 룻의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인데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놓게 되면 엘리멜렉의 이제 자손이야,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땅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야. 그럼 보아스가 그거 왜 하냐? 바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고, 그 무너진 집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책임인 거야,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서 무너진 친척이 제일 이웃이잖아요.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을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세울 사람이라고 할 때 손들면 내가 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 그 친족 중에 그 고엘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네가 이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땅도 사서 엘리멜렉의 그 땅이고 이렇게 다 할래?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래. 이게 강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냐면 보아스야. 그래서 보아스 너는 할래? 그러니까 나 한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육신적인 사랑의 열매로서 결혼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으로서의 결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내가 무너진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책임을 내가 하겠다.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아들을 낳게 돼가지고 룻기 4장 21절에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죠. 그럼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다윗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윗으로 보면은 이새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오벳이 할아버지, 근데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야. 그러면 그 룻은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야, 룻. 그러니까 그 룻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거지. 룻이 어머니 섬기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 섬기고 내가 어머니 백성이 되고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그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그 축복의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면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도 편안하다. 그 다음에 벼락 맞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제 그 다음에 가정 천국도 이룬다. 근데 영적으로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해보면 알아요. 거꾸로 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물리쳤느냐? 물리치지 않았죠.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야, 오늘은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러 가자. 알겠습니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은 번제 드릴 양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네가 양이야. 결박해서 칼로 칠라니까 알았습니다. 나 치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들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가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그것도 다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갈대우르를 떠날 때 언약의 복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거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삭이 고스란히 물러봤지. 만약에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나 제사드리지 예배드리지 왜 나까지 끌고 갑니까? 집안에 그런 애들 많죠? 다 그래 다. 또 왜 주여라고 그래? 오늘 중고등부 손 들어봐라. 네, 손 내리세요. 오늘은 저기 시험 치는가? 아니면은 햄버거 먹고 났더니 배가 불러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3명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중고등 대단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데 아버지 거역했으면은 그 축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도 안 섬겨요. 왜 나를 쳐서 어린 양으로 드리래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할래요? 이랬으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럼 뭐 야곱이 그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축복한다 하니까 그 형님 에서인 것처럼 자기가 꾸며가지고 털 없는데 그 짐승털 갖다가 손에 붙이고 해가지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가로챘잖아요. 축복을 가로챘잖아. 그거 뭔가 하면 참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모에 대한 축복을 고스란히 가져오려고 그런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고 그 다음에 축복해 준다니까 들에 가서 사냥 다니는 사이에 야곱이 벌써 가로채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형 에서보다도 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빨라야 돼. 아멘. 가서 줄 서라 그러면은 가서 선착순 줄 쫙 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라 라고 하니까 줄 안 서. 부모 섬기라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고 안 할라 그래. 상속한다 그러면은 새벽같이 와서 부모 깨워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떼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섬기는데 앞장서고 1등이 돼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약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장병도 자주 나고 포도주 먹으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는 영지주의라고 한 이단이 되게 아주 그냥 그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 이단하고 싸우는데 너무나 질려, 지쳤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그 연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는 나이도 어린 것이 해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잡혀서 죽으려고 하니까 나도 잡혀서 죽겠구나라고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들이라 얘기했고, 디모데도 알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끝까지 내가 이 에베소를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경주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디모데도 절대로 자기의 부름과 사명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처럼 섬기기 때문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되는 거지. 디모데도 그 바울 섬기는데 그릇을 엎지는 않았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관계도 보면요, 이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요단강입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그랬죠.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질에는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해서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갈멜산에 막 불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너 나와 이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기근이 들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그 성령의 영령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나한테 줄 거 다 주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자로서 스승을 대하는 그런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야말로 그냥 그 있는 거 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입니까? 어제가 스승의 날이에요. 근데 아무도 소식 없더라고. 나는 버림받은 스승이야.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스승의 날이라 해서. 대만에서도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날 노래 있죠. 뭐죠 그거? 어머니 마음 말고 하늘 뭐 있어. 그거를 이렇게 그 선교사가 이렇게 녹음을 아니다 핸드폰을 했나 나한테 전화를 했나 뭐 해가지고 스승의 노래를 직접 불러줬어.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한 번 하고 안 하더라고. 이제는 자기가 스승인가 봐. 찾지도 않아. 옛날에는 스승의 날 라이브로 그냥 노래도 불러주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공경하냐고.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막 그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모세의 부관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 전투부터 그 모세가 너 이리 와, 너 군대 장관에 한 다음에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섬기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른팔이 여호수아야. 그 여호수아는 하나도 모세를 거역하면서 네가 뭔데 이런 거 안 한다니까. 항상 배우고 섬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거는 여호수아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출애굽의 그 역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매 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는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밥도 먹고 살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뭐 가정의 그 화목과 천국도 이루는 거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축복 중에서 물질의 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복이 크다고. 근데 그 영적인 복을 물리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주잖아요. 그 유아세를 주면은 애들 이제 안고 와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냐, 그 믿음을 키울래, 교회 법도대로 키울래, 성령을 키울래,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입교를 해야 되잖아요. 입교 잘 안 와요. 그래 가가지고 입교해서 또 세워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적인 유산이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걷어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은 누리지 못해요.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당부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우리 조상의 길로 간다, 죽는다. 그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집을. 그랬더니 너는 피 흘리는 군인이니까 그만해. 그리고 솔로몬이 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만 해놓고 솔로몬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준비하더라도 이런 거 뭐 하라냐? 부모는 교회 가더라도 내가 교회를 뭐 가냐?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억지로 나가게 되면 엎어버리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놓은 성전을 잘 건축했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미약하니까 아버지가 세운 이 다윗 왕국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보다도 전쟁도 안 하면서도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걸 반역하거나 거역해서 갖다 엎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솔로몬의 복지, 성전 건축하는 그런 축복은 아마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더 이렇게 막 세금이나 거두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길, 조상들이 했던 그런 길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갖다 엎어버리니까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분열되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에게서 젖우유를 먹지 않으면 자식은 생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울면서 나왔잖아. 나를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젖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앵앵 울었잖아. 그랬잖아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그런 척합니다. 그랬더니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니까 뭐 지라론이 어떻고 뭐 자기 본인의 자유 의사 결정권이 어떻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더니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뭐 믿을 수 없겠다고 지는 하루살이도 안 되는 것이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성경을 갖다 하루아침에 다 까부십니다. 유아세를 받았는데 나 모른다고 유아세 받아 오지도 않습니다. 개망난입니다. 영적 볼 때. 그럼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적으로 약속한 모든 복들을 그냥 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도 있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부모도 있는데 그러면 부모한테서 받을 것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믿음의 어머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영적인 아버지요. 아멘. 그 성당에서 뭐라 그래요? 신부, 파더 그잖아, 파더. 아버지격이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부모 없는 자식 너무 많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나니야, 망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아버지처럼 세운 거예요. 권사님들을 어머니처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유가 아니라 축복의 그릇을 다 깨버리고 엎어버린 거예요. 이삭 보고 야 모리아 산에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갔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불러다 놓고 너 예배드려 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성전 건축이야 하니까 성전 건축했잖아. 엘리야가 다닐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성령의 그 영감을 좀 전달해주고 가세요라고 하니까 줬잖아.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허약해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유산인데 이 영적인 유산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신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0년, 2000년 이렇게 받으면서 흘러내려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통도 천주교가 너무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전통이 아닌 거를 교회 전통이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버린 거거든요. 갖다 버린 건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눈에 뭐 보이는 어떤 막 그 성자들의 이름 있죠. 세례명, 뭐 베드로 어떻고 뭔가 뭐 프란체스코 어떻고 막 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그 성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바울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공로 사상이라든지 이런 좀 성경에서 이탈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아니라 해서 계신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영적인 전통이나 자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 하고 나서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요리 문답들이에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강론을 해요. 그럼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의 맨 앞에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는 웃기는 얘기나 시사성 얘기나 귀에 솔깃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즘에 핸드폰 보면 숏폼이라 그래요. 그 이름 맞나 몰라. 숏폼 맞아요, 목사님? 예. 저는 그 가면 숏? 쇼츠. 죄송합니다. 폼이 아니고 쇼츠. 잘했어요. 그렇게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쇼츠. 왜 쇼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밤에 자려고 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행복한데 그 뭐냐, 자기 전에 최근에 와서 그거 쇼츠를 좀 봐. 그러면은 거기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야구 이런 걸 봤거든요. 지금도 티빙 그 월 한 5,000원인가 나가요. 안 끊었는데 끊어버릴까? 옛날에 무료였는데 요즘 유료라. 옛날에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길 확률이 반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해봐야 별볼이 없어요. 그거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이렇게 그 야구 같은 거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몸에 근육이 막 아파.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쇼츠가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거기 나오는 것도 대략 그 유행하는 그런 게 있더라. 동물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주제가 있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코끼리가 화나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악어하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이런 거 재밌단 말이에요. 그 잠깐 보는데 재밌죠. 그러면 또 이제 달달하죠. 잠자기 전에 속썩이는 인간만 없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삐뚤어. 교회를 삐뚤게 되고 성경을 훼손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아버지가 되거나 교회가 목회자가 아버지가 되거나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거나 이런 기능을 잘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거 있죠. 교리적인 거 이런 것도 잘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목사님을 뭘로 보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직해놓은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교회로 통해서 영적인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젊은 자들아 라고 했는데 젊은 것들아 이런 말입니다. 젊은 것들아, 도대체 성경도 모르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허리 아파본 적도 없어. 교회를 위해서 애 놀라 그러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그 교회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 낳아서 철들어서. 남자들은 껍데기들이에요. 큰 소리만 치고 군대 가가지고 총이나 쐈지 애도 못 낳아가지고 뭘 모르는 것 같아. 애 낳았냐고.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봤냐 말이야.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안 해봤으니까. 바울은 해산의 고통 한다 했잖아요. 교회 섬길 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젊은 자들아, 장로를 정말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릇에 담기려고 그러면 정말 교회의 그 전통,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교회 유산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뭐를 배우고 어떻게 존경심을 가지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이 반역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엎어놨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가. 근데 모세는 광야교회의 목사님이었거든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을 당했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라의 일당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하고 모세한테 그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라 일당들인데 그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은 무리입니다. 무리를. 2절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모세 네가 왕이냐? 장기 집권하는데 내려와, 우리가 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라의 일당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그러니까는 이제 좀 힘 있고 뭐 한 사람들 몽땅 다 붙은 거야. 모세 빼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엎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입을 딱 벌리게 한 다음에 전부 다 쓸어 넣었지. 땅을 딱 닫아버렸지. 그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땅에다 묻어버렸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도 섬겨나갈 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교회도 든든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모는 나보다 뭐 모르잖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자식들, 영적으로 보면 불효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줄 것도 없고 주신 은혜도 거둬가고 자꾸 말 안 들으면 땅 입을 열어가지고 확 가둬버린다고. 땅 속에다가 안 되면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시켜버려요. 아멘. 그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난동 부리면 잡아가는 거 아시죠? 요즘에 어디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냐고. 심지어는 경찰한테도 난동 부려. 그 미국 경찰은 그냥 총 쏘더라고. 너 서 그랬는데 한국말 영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냥 총 맞아. 그래도 총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딘데? 교회가 어딘데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의 영적으로 볼 때.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에베소 6장 1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다 했는데 그 마지막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축복까지 부모로부터, 위로부터, 교회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특별히 우리 육신의 복만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